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다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행복이 소유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물론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것 자체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소유가 나의 행복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이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쌀이 참 귀했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지으시면 이제 보리를 섞게 되는데 보리를 많이 제거하고 주로 쌀밥으로 아버님의 밥을 퍼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녀들의 밥을 퍼주시고 어머니는 보리가 많이 섞인 그런 밥을 드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어쩌다가 명절에 이제 보리가 전혀 섞이지 않은 흰 쌀밥을 한 공기 받으면 조금 과장해서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렸습니다. 요즘에 쌀밥 한 공기가 아니라 두 공기를 봐도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소유가 늘어났지만 행복이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족하는 그런 마음도 배워야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형편이 어떻든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하든지 항상 만족하는 삶을 배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이런 삶을 배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힌트를 한번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작은 일에 크게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느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하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동안 많은 후원을 했었는데 또 한동안 후원이 끊겼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에바브로디를 통해서 후원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크게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크게 기뻐한다고 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후원을 계속 해달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1절을 다시 읽어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10절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다시 이렇게 생각했던 그것이 기뻤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을 생각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생각했다는 것이고 그들의 신앙이 자라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크게 기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그의 삶의 주변에 있는 평범한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들도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것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형제와 자매들이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볼 때 그것이 큰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또 매일 우리가 누리는 햇빛과 공기와 물과 그것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길가에서 나를 보며 아름답게 미소 짓는 한 송이의 꽃을 보면서 그 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들은 만족하는 삶을 배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잊어버리기 쉽죠. 제가 청년 때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영생을 얻은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놓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을 주신 예수님이신데 잊었던 것이죠. 날마다 이렇게 우리가 지극히 당연하고 평범한 것에 감사할 때에 자족하는 삶을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기를 배워야겠습니다. 12절 말씀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가난하거나 부자이거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면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했기 때문에 그동안 그가 추구했던 명예나 혹은 권력이나 지식이나 부나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배설물처럼 여겨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알았고 또 추구했던 것입니다. 다윗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 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기 원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만 주님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 앞에 시편 119편 18절의 말씀처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의 영적인 눈, 나의 마음의 눈을 성령님이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신비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에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족하려면 긍정적인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겠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처지에
의해서 지배당하지 않고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과 함께 다 모든 처지를 극복해 갈 수 있다. 이런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자세로 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족하는 삶을 살려면 긍정적인 신앙 때문에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랬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 능력은 다 버려야 됩니다. 내 힘은 다 빼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을 빼는 일이라고 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 알기 전에는 자기 힘이 무척 들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의 모든 힘을 다 뺐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로 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이 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긍정적인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려면 부정적인 사고들을 이제 고쳐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사고가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해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많이 부정적이 됐습니다. 그것을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귀신 들린 아들이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아버지가 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무엇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주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를 책망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헤치고 나갈 수 있다는 주님과 함께 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긍정적인 신앙의 자세를 여러분들도 날마다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부정적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정적인 사고를 우리가 고친다고 할 때 무엇보다도 내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또 버리는 그런 노력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자아상이 우리에게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고가 많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인 나에 대한 자아의 그 개념을 자아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생명의 삶 묵상 순서가 출애굽기 28장이었습니다. 거기를 보면 구약시대 대제사장이 가슴에 판결 흉패라는 것을 달았습니다. 그런데 그 흉패에 아름다운 보석 12를 달게 됩니다. 그 보석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28장 21절에 보니까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 대제사장의 가슴에 달린 12개의 보석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보석처럼 달려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정말 보석 같은 그런 귀한 존재입니다. 또 말씀하기를 그 이름을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긴다 그랬습니다. 정말 지워지지 않게 하나님의 가슴에 깊이 새겨지는 그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잊어버리신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어머니는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우리를 향한 고백입니까?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절대 지워지지 않게, 그래서 항상 쳐다볼 수 있도록 그렇게 새겼다고 말씀합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스라엘을 지키는 그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나님이 항상 그들을 지키고 계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하시진 않나요?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귀한 존재일까? 세상에선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답하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이와 같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 긍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만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이렇게 빌립보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지극히 평범한 것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언제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